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가끔 TV를 통해서 중국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 그 TV 채널도 방송국이 이렇게 몇 개 있는데 방송국마다 그 드라마를 계속 재방송하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대충 한 3가지 장르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옛날 사극이 많았습니다. 중국 하면 우리가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삼국지, 서유기, 수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라마로 찍거나 아니면 옛날 어떤 그 나라에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사극으로 이렇게 또 황제나 내정 음모나 또 무협, 무술 같은 그런 드라마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 드라마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 전쟁하던 그런 영화들이, 소재들이 드라마에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찰 드라마입니다. 조금 이제 사극과 전쟁 드라마보다는 현재적인 소재로 다루어졌는데 날마다 그냥 범인 쫓고 범인 잡고 이런 드라마가 주로 이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2013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가끔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중국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국 드라마는 중국처럼 사극이나 전쟁의 주제로 한 드라마가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현대적인 소재를 가지고 그렇게 드라마를 내용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제가 보면서 드라마 소재 중에 정치적인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드라마 내용이 찍히는 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그래서 어떤 법에 의해서 정의와 공의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대변되지 않을 때 어떤 영웅이 탁 등장해가지고 법이 아닌 그분의 어떤 영웅심,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주제의 드라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시청자들이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 안 되면 저렇게 영웅이 나타나서 해결할 수 있지. 마지막으로 한국 드라마가 보면 가정사를 다룬 홈 드라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부나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드라마가 많은 것 같은데 주로 보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거의 전쟁 같은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남편의 불륜, 아내의 불륜, 가족사의 어두운 면, 재벌이든 그렇지 않는 집안이든 그렇게 얽히고 설킨 그런 드라마. 그래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서 시청자들을 혹하는 그런 자극적인 내용으로 드라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드라마를 볼 때에 어떤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일면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성경 본문에도 똑같이 지금의 현실과 말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말세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9절에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9절에 그리고 10절에는 서로 미워하겠으며 반복적으로 미워한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다름이 아니라 서로 미워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미움이 생기고 이것이 커져서 반대로 사랑이 식어져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현대의 삶들을 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충 설명으로 오늘 본문의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그 시작이 민족과 민족의 대적,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충돌, 이런 것들이 일삼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상대에 대한 미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어떤 관계에 있었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가 나의 적이 되는 순간 그는 미움의 대상이 되고, 이 미움이 변해서 저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생기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는 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미움이 결국 악으로 변하여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미움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미움이 변하여 심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미움으로 충돌하고 심지어 정쟁을 일으키는 것도 부족해서 세상 사람이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와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함으로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목사님 하면 어느 정도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졌지만 작금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그런 신뢰와 존중이 많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말세의 징조 같는데 10절에는 믿는 이들 간에 미워하고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명성이 땅에 떨어진 요인 중에 이러한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실족한다는 거예요. 모든 건물은 내실이 튼튼해야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의 내부가 부실하고 견고하지 못하면 외부의 충격이나 어떤 요인이 생겼을 때 건물은 금이 가거나 심지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실족한다면 교회 외부로부터의 어떤 충격과 어떤 세력들이 왔을 때 이겨내기가 힘들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3장 12절에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본문 내용 말씀은 마가복음에는 또 이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로 그 가족 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뉴스를 보면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형제들 간에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또 부모의 어떤 재산적인 문제로 인해서 충돌하고 법원에 가고 소송을 걸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미움이 있으리라. 결국 이 미움이 죄악으로 변하여 심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미움과 함께 상백하는 문구로 나타나는 것이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미움과 함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 때에 이 미움이 충만한 이 세상에서 어떤 해결책, 그것은 바로 사랑이 되죠. 이 미움이 말세의 심판으로 받는 그런 증거가 된다면 사랑은 말세의 심판을 면하고 오히려 영생으로 돌아가는 빛과 같은 것이 됩니다. 성경 말씀 중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에 본문 내용이 좀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의인은 누구입니까? 양입니다. 이 양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된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염소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도무지 남을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런 이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지만 염소와 같은 이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입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까? 미움은 말세의 징조이며 이 미움이 변하여 죄악으로 또 심판으로 면치 못할 것인데, 그러나 사랑은 말세의 심판을 면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방금 제가 마태복음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저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제가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서문시장 앞에 대구 동산병원 내에 은혜의 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은혜 정원은 그 옛날
대구 경북 지역에 오셔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는 선교하시다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선교사의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그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서 거기에 묻히기도 하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그 일제시대에 탄압과 추방을 당하여서 쫓겨났다가 해방되어 다시 대구로 와서 선교하시다가 소천하셔서 그 유해가 은혜제행에 묻힌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그 중에 마그다 엘리자베스 콜로 선교사님은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위한 고난을 감수할 것과 예수의 십자가를 나누고자 기꺼이 고난당하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고백하며 선교하시다가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려서 동산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존 해밀턴 도슨 선교사님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말년에 내 인생에 있어서 대구에서의 의료 선교 기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더라고, 그렇게 자식에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한국인을 사랑했다. 한국인을 사랑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그 은혜 정원에 묻히기를 원하여서 결국 그가 선교사님이 소천하시고 그 유해를 은혜 정원에 안장하였습니다. 체이스 크로포트 소텔 선교사님은 1909년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28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하셨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겠노라. 나는 그들을 사랑하겠노라. 선교사님은 죽어서도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전해주고자 하였습니다. 이 땅의 갖은 수고와 핍박 가운데 심지어 추방을 당하기까지 하신 그 선교사님들은 이 땅의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이 될 때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그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날 대구 경북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듣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이 말세의 심판의 기준이 되며 이 사랑이 결국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세상은 미움으로 인해 죄악으로 충만한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사랑을 잘 실천하며 정말 의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그런 길로 우리가 잘 실천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인내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오래 참음과 인내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금 이 세상은 그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말세 때에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사랑, 이것을 고스란히 흘러내어 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은 그저 우리가
어떤 남녀 간에, 어떤 형제 간에, 가정 안에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음으로 행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인내로서 사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 때에 세상은 미움이 충만하고 그 미움이 변하여 죄악이 되어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영생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과 같이 인내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세 때에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승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 받으실 때 어떻게 행하십니까? 인내로서 사랑으로 그 모든 고진 고통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인내로서 사랑이 없이 그렇게 어떤 그 사랑을 헌신짝같이 버렸다면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면 이 땅은 인류는 구원은커녕 절망과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심에 인류는 구원의 소망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이 말세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도 행하여서 정말 끝까지 인내로서 사랑하고 끝까지 행함으로 결국은 영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 이 저녁에 수요 기도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미움으로 가득하고 결국 이 미움이 변하여 죄악이 되고 결국 이 죄악은 심판을 면치 못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말세 때에 행하고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리고 영생의 빛을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님 찾아오셔서 다 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인내함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받은 사랑 그대로 흘러내어 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여서 영생의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